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만 짧게 보고 제가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정확히 7분 만에 그 참사 현장을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서울 서초 소방서 측이 촬영한 이 화면에는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조각, 기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서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너진 벽체 틈새에선 옷가지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5층 비상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직근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이 다 날라오고 매대가 다 엎어지고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 엎드렸는데 이게 다 처음에는 매대가 엎어져서 이렇게 못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돌이 다 떨어졌어요. 백화점을 찾았던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그 사지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피범벅의 절규 속에 목이 맸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한 기록 영상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유지관리 부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었던 그런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초과 하중을 뽑습니다. 즉 기초가 받쳐줄 수 있는 하중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건물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고 발생 며칠 전부터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의 조짐이 있었는데도 경영진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큰 인명피해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완공된 후로 조금씩 균열이 생기더니 1995년 5층 높이의 백화점 건물이 단 20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점은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쌓아도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결과적으로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며 SRB라는 새로운 몸을 준비하고 또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최근 미국 일정 후에 첫 번째 걸음이 마지막 걸음을 좌우한다고 저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퍼스트 스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더 퍼스트 스텝,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내딛는 첫 걸음이 잘 준비되어서 기초부터 든든히 서는 우리 조이풀 가족 되기를, 조이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에도 이 건물이 15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삼풍백화점 안에는 1000여 명의 고객들과 5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각자 바쁘게 자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사실 건물벽이 균열되는 사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바로 코앞의 이익과 안일함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6.25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외적인 상태가 지금 보기에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 주일 월음 시리즈 중에 가지치기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를 비추고 오히려 무너져야 할 것들을 과감히 무너뜨려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바른 기초 위에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세우자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좀 어감상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무엇도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아닌 누가 우리의 기초인가 하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삶은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며 기초이신가 하는 문제에 의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오직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셨고 기뻐하는 자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걸음은 바로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초인 기쁨과 또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강한기도 마지막 날 메시지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참 놀랍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지미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친정과 같은 우리 조이풀에 방문하셔서 이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가장 깊은 기쁨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정말 큰 돌파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시간을 통해 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정체성이며 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랑에 대해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즉 제자가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고 뭐 또 예언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산을 눈앞에서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가장 먼저 든든하고 확실히 해야 할 기초이며 첫걸음, the first step입니다. 다른 어떤 특질 또는 능력보다 오직 사랑만이 제자가 제자됨을 증명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겉으로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이 시간 물어보기 바랍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기초가 정말 든든히 서 있는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유행했던 영화 대사가 있는데요. 무엇이 중헌디? 기억하십니까? 그 조그만 꼬마애가 무엇이 중헌디? 라고 해서 진짜 마음에 깊이 정말 오랫동안 남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기초인 사랑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부실하다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도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그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우리 그 무엇보다 사랑의 기초를 든든히 쌓읍시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인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짧게 한번 저의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셨고 저는 철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이 있었고 누나, 그 다음 저 이렇게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요즘도 게임에 관심 많은 그 청소년들 많죠. 네,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 흑백 모니터 시절을 지나가지고 그 컬러 모니터가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사운드도 이제 처음에 띡띡하는 기계음을 이제 지나서 좋은 음질을 들려줄 수 있는 사운드 카드가 막 이게 보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높은 퀄리티의 게임들이 막 이게 CD 아시죠? CD로 발매되고 있는 그런 그런 시즌이 아니고 시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직업병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당시 CD를 읽을 수 있는 CD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퀄리티의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공부를 그렇게 뭐 잘하지 못했지만 한번 목표치에 다다라서 부모님께서 좋은 컴퓨터를 한번 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CD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 13살 소년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명절을 기점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나 진심으로 돈을 모았던지 지금도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13살 때 13만 9천 원. 네, 이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그 돈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친척들 대부분도 다 목회자 가정이고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그렇게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명절날 뭐 용돈을 받거나 가끔 이렇게 방문해서 용돈을 받아도 최고 많이 받은 것이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용돈을 모으고 드디어 해가 바뀌고 설 명절을 지나면서 세뱃돈으로 그 목표한 금액이 모두 모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야기가 짐작이 가시죠? 자, 조용하고 보수적인 장로교회였는데 당시 그 집회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임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큰 은혜를 받았고 집회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그 찬송가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찬송가를 무한반복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을 좀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제가 오랫동안 모아놨던 저의 전부 13만 9천 원을 봉투에 담아서 떨리는 손으로 헌금 바구니가 나올 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헌금 시간이 마치면 목사님께서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이게 헌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강단 위에서 이제 헌금자 이름을 부르시고 계셨는데 제가 드린 헌금 봉투를 보시더니 어떻게 모았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그때 한참 눈시울을 붉히시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난했던 중1 소년, 13살 소년이 당시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CD롬 드라이브를 얻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은 단순히 그 소년 혼자만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소년이 그 돈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소년 한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가난한 개척교회를 담임하시던 그 아버지, 지친 아버지의 마음에도 기쁨이 임했고 큰 격려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CD롬 드라이브나 또는 많은 돈, 뭐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꿈꾸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어드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쓰셨던 A.W. 토조 목사님 잘 아시죠? 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얻은 것의 대부분은 외적인 것이고 우리가 잃은 것 대부분은 내적인 것이다. 우리는 현대사회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으로 예전보다 먹고 싶은 것을 더 자주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빚을 내어서라도 당장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작 배워야 할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다 사주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사주지 않고 상상력을 키우도록 해주는 것이 유익한가? 공감되시는 분 계시죠?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TV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보여주지 않고 조금 더 피곤하고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개발하도록 함께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 더 유익한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은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외적인 것들의 특징은 즉각적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서운 것은 그 외적인 즉각적인 기쁨이 영원하고 더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기쁨만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 즉각적인 기쁨, 찰나의 기쁨에 중독되고 더 크고 깊은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사랑도 이와 같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네, 동의하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진짜 사랑을 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적인 기쁨을 포기해야 더 깊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희생하고 인내할 때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하시려거든 큰 목소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저와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되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잠시 있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강약, 중강약이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참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인데요. 기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함은 최고의 상태를 영원히 한순간도 빠짐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사랑은 주님, 그래도 저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연쇄 살인마를 위해서 자기 소중한 자녀를 대신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나 혹은 누구와 다툰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직 화해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오해와 다툼을 풀고 화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가장 처참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과 같이 온전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만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을 추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공의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의가 서는데 우리 대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먼저 부담부터 되시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 방법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영어로 보면 through the Holy Spirit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은 인류가 불순종하에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내 안에 사랑이 정말 없구나를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오직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조금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조이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솔직한 나눔인데요, 가장 가슴 아픈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맡겨주신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믿어주셨는지 180명 정도의 청년들을 맡겨주시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면 만날수록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은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제가 그 청년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그 고통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고통을 헤쳐나가지는 못했던 저의 모습을 늘 발견했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 때로는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밤에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와드려야 할지. 참 지혜도 없고 의지도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깊은 상처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반응이 있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감수하면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오해를 풀고 서로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제 안에 인내도 부족하고 제 안에 그럴 만한 사랑도 용기도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제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너무나 커서
어떤 한 영혼의 아픔도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십자가 앞에서 제가 가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기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따뜻한 감동으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안해 주실 때 저에게는 큰 감동과 돌파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 순간 제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임하는지요.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제 안에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확실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확언해 주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그 로마서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연약하고 사랑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시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고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되는 한 선교사님의 예화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19세기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아프리카 선교사셨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었는데 풍토병으로 죽을 위기도 겪고 또 짐승의 위험도 많이 당했고 아내와 헤어지는 고독감을 경험하는 등 수많은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그 험한 여정의 선교 사명을 모두 마치시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곳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원주민 추장에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추장의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그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방의 큰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에게 사랑의 든든한 기초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풍백화점도 부실공사
한 후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15년 뒤에 엄청난 참사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이 부으신 바 되어 있는가, 그 기초를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 능력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중심을 두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완성에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고 속도도 빠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실까요?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좀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당뇨와 지금 또 투석도 하시고 신장 투석도 하시고, 그래서 요즘 제가 좀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운동을 해야 한다. 네, 체력이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침마다 큰 결심을 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호수공원을 달리거나 걷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대략 5km 정도 되는데 저는 빠른 걸음으로 한 1시간 안쪽에 걸리는 것 같아요.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 몸도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안정적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끄럽지만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한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좀 안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침마다 호수공원을 돌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우리 조주 목사님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또 듣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샤론인데 3살입니다. 새벽 6시 30분에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안해서 또 이게 재워주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아빠랑 호수공원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으로, 원래 같으면 그냥 떼쓰고 그냥 잔다고 하고 막 이럴 텐데 흔쾌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면 저에겐 일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샤론이에게, 그때 또 추워졌잖아요. 따뜻한 옷을 입히고 잠바를 입히고 막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잠자고 있던 첫째 아들 노아가 눈을 뜨더니 나도 같이 갈래라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아이를 최대한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해서 준비해서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딱 문 앞에서 세우고 네. 오늘은 아빠가 운동을 해야 하니 너희 둘 다 안아달라고 하거나 뗐으면 절대 안 된다. 아니면 너 오늘 못 간다. 이렇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네, 잘했죠? 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방금 물어보셨는데 아름답고 고요하게 잠든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제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호수공원을 걷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살 샤론이가 그 호수공원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들다고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길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의자에 둘을 앉혔습니다. 그런 10분 동안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쉬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시 출발해서 드디어 호수공원에 도착했는데 얘들이 이제 공기도 신선하고 새소리도 짹짹짹 나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일단 호수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원래 샤론이가 이렇게 손잡고 안 걷거든요. 반드시 안아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정말 기분 좋게 산책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어요. 요즘 말이 통하는 게 참 신기해요. 사실 목표한 운동량으로 따지면 저는 10%도 달성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제 안에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쁨. 이 기쁨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보다 깊고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나와 함께 일하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취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능력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첫걸음, 사랑입니까? 최근 조지훈 목사님께서 미국 리더십 서밋에 방문하고 돌아오셔서 나누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변방의 아주 작은 우리 조이풀 공동체를 하이라이트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중요한 모멘텀에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 그 퍼스트 스텝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증가합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공격을 매번 경험하게 되시죠?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 팀원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아프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꺾고 우리 의지를 꺾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성령의 역사가 더하는 곳일수록 악한 영의 역사도 기를 쓰고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교묘하고 강력한 사탄의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를 늘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사랑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영원하고 올바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그것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참 교활해요. 열심히 있는 믿는 자들을 골라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혹할 수 있습니다. 현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현혹할 수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에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수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엄한 일이 아니라 그럴듯한 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미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쁨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고립과 분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그 원수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진짜 영적인 것 같이 흉내내지만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그 희생만큼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탄이 진짜 이게 놀라운 게 시편 91편 말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19를 거꾸로 하면 91이죠. 시편 91편이 정말 각광받고 있는 시편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네 발이 땅에 그 돌에 닿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고백하십니다. 내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한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연합과 하나됨, 그 사랑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와 불신을 넣어주려고 속삭입니다. 그 시험과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선악과부터 예수님이 시험하셨던 시험, 그리고 지금 오늘날도.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너 지금 오해받고 있지? 네가 정당해. 누가 봐도 네가 정당한 거야. 하나님도 너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실 거야. 우리 편인 것처럼 교묘하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이 점점 자라고 그게 의심이 되고 결국 죄로 이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불안하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든든한 사랑의 기초 위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네가 하는 말은 모두 그럴듯해. 하지만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선하신 분이야.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네, 찬양으로 고백했죠? 나 실망치 않네. 주님 결코 변치 않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멘?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될 때 더 연약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져주는 거죠. 네, 제가 노아를 한 번이라도 이길라 치면 큰일 납니다. 네, 이 성경 말씀에서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한 번에 패대기 치셨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네, 야곱에게 져주시고 네가 하나님과 대결에 이긴 자야 라고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상대하여 이긴 자라는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아직도 실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너는 하나님과 대하여 이기는 자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아버지도 그 모든 능력을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강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히려 서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딛는 첫걸음,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서둘러 쌓는 데 집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네, 예배팀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둘째 계명,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진 우리 안에 이 조이풀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